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마사따루마 분다리카 수다라 나마사따루마 분다리카 수다라 나마사따루마 분다리카 수다라. 이번 시간에는 동생동명천과 마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동생동명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동생동명천은 인간의 수급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명이라는 의미는 동생, 나와 같이 태어나고, 동명, 나와 이름이 같다. 이래서 이제 천자의 세계에 있는 그 동명천을 설명을 하는데, 동생천은 성비로 봤을 때 여성입니다. 사람의 오른쪽 어깨에 앉아 있고, 사람이 짓는 악을 하나도 남김없이 보고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동명천은 성비로서는 남성에 해당하고 좌측 어깨에 앉아 있으며 사람의 그 선한 일을 빠짐없이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이 동명천은 한쪽이 보고를 하러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사람이 지은 선악을 파악했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오면은 그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왜 동명천을 불교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수급이라는 아주 조밀한 그 업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인간의 수급을 펼치면 우주와 같을 정도로 굉장히 넓고 깊습니다. 그 속에는 그야말로 참 미진 같은 아주 먼지 같은 수가 많은, 우리가 먼지를 한 움큼 쥐면은 그 숫자가 얼마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인간의 수급 속에는 들어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역학의 사주로서 푼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렇게 풀 수 있는 인간의 수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주 정도는 불교에서 가르치는 수급에 문제 하나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수급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동명천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동명천은 마귀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자의 세계에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동명천이 내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에 선악을 관장하고 있지만은 사람에게 일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굶든지 잘 먹든지 간섭 안 합니다.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걱정 안 합니다. 자신들의 그 맡은 책임과 의무만
하지 사람에게 뭐 이러쿵 저러쿵 이익을 준다기나 그런 일은 일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제 마귀의 세계에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래 하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온 어느 민족이라도 그런 전통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마귀에게는 절을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마귀에게 절을 하지 마라 하느냐? 지금 그 마귀를 신봉하고 믿음의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로 무속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데 테마, 무속, 점쟁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귀신의 수준은 거의 높지를 못합니다. 종류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면은 뭐 우리가 독귀, 악귀, 그 다음에 당귀, 반당귀, 잡귀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독귀에도 끊임없이 종류가 있고 악귀, 뭐 당귀, 반당귀, 잡귀 이것도 끊임없이 그 종류가 분류됩니다. 마귀의 그 세계의 우두머리는 제6천에 주하는 6천 마왕이 마귀의 우두머리고 그 각각의 분류로 들어가서 종류나 이런 그룹을 만들고 있는 거기에는 또 대왕이 존재를 하고 이런 그 마귀의 세계도 사람이 사는 세상과 형상이 없을 뿐이지 아주 번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나 또 불행한 일이 자주 일어나고 이래 되면은 이제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아서 우리가 뭐 점집이나 무당집이나 퇴마하는 데나 이런 데 가서 물어보고 이래 합니다만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종교에서 응용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석가모니 세종께서 가르치신 불법에 비유를 하면은 뭔지 하나도 안 될 정도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불교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그 참 무의미한 것이고 무가치 그 정도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불법의 세계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미신역학에 젖어 있고 더 빠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뭐 사주, 부적, 점, 굿, 천도제 이런 거 아닙니까? 이 모두가 다 불법의 정신으로서는 해당 사항이 아니죠. 불법에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불자들이 어떻게 된 심판인지 미신역학에 뭐 이처럼 많이 빠져 있으니까 도사, 법사 하면 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따라다니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 동생동명천을 우리가 귀신으로 봐서는 안 되고 마귀의 세계에도 이제 독귀, 악귀, 당귀, 반당귀, 잡귀 이것도 원체 종류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빙의나 신기, 신내림 이런 그 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 독귀, 악귀가 주는
모습을 보면은 사람에게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도 있고 또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신과 육체를 동시에 괴롭히는 그런 그 마귀도 있습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크게 나누면은 빙의신기 신대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 모습은 이제 정신세계, 그 다음에 육신의 세계, 그 다음에 정신세계와 육신의 세계, 이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물어보고 대답해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런 차원도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가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신, 왜 동생동명천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동생동명천은 내가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나고 죽을 때 또 같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니까 내 생명에 붙어서 또 기다렸다가 윤회할 때 다시 또 이제 나와 같이 태어납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마귀를 가지고 있으면은 임종 때에 그대로 나의 생명에 붙어서 저승으로 갑니다. 다시 태어날 때 역시 내 생명 속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도 같이 태어납니다. 제가 4급, 5급의 그 남자 귀신, 여자 귀신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100% 과거 세에부터 생사를 되풀이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악귀로 보면 됩니다. 그런 그 마귀의 습성이 사람에게 오랫동안 같이 붙어 있으면은 사람이 그 마귀의 습성을 닮아갑니다. 습성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생각하는 거라든지 판단하는 거라든지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거 보면은 귀신의 습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세에 계속적으로 생사를 되풀이하면서 같이 있어 온 악귀이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악귀가 둘, 셋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몸에 가지고 있는 착신된 그 마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주에는 전파를 타고 무수한 마귀들이 다닙니다. 우리가 신바람을 많이 타는 사람, 귀신은 사람보다 훨씬 더 보는 그 시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동물 중에도 큰 일이 일어날 때에 이미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먼저 알고 있는 동물의 그 감각, 그런 것처럼 마귀의 그 세계에도 아는 척하는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말하는 귀신, 직접 입으로 말하게 하는 귀신, 그 다음에 머리로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귀신,
또 머릿속으로 무엇이 자꾸 떠오르게 하는 그런 귀신, 눈을 감기나 눈을 떠도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여주는 귀신, 굉장히 많습니다. 밑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굿이나 천도제를 지내면서 제일 많이 듣는 죽은 조상, 죽은 조상 들먹거리고 4대, 5대, 6대, 7대 이래가 조상 성불 못했다고 들먹거리지만은 그것은 전혀 마귀의 세계와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죽어가지고 어떻게 귀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참 망발이고 석가모니 세존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 진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조상 귀신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4급, 5급의 착신의 악귀는 죽을 때까지 달려들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빙의도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죽었는 영혼이 와서 나의 몸을 빌려서 기대에 있는 그런 영가의 빙의. 그 다음에 이제 도끼, 악귀가 당귀 이런 것이 이제 내 과거세부터 현세까지 착신이 되어서 일어나는 그런 빙의, 귀신에 의한 빙의와 영가에 의한 빙의 두 가지가 있는데 굿이나 천도제 하는 사람들이 영가나 귀신에 대한 구분도 명확하게 하지 못하지만은 사람 죽었는 것을 귀신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서 그런 사고방식에서 어떻게 마귀의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까? 자신들이 마귀를 쫄병이죠, 쫄병. 퇴마하는 사람들이나 거기에 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점집, 무당집 이런 데는 100% 다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양쪽 어깨에는 동생, 동명천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몸속에는 악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들어보면 무슨 할배, 무슨 할배, 무슨 할매, 무슨 할매, 동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다 귀신의 이야기고 사람이 죽었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석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치신 이 수급을 공부를 해보면은 죽은 조상 귀신은 거짓말이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이제 죽은 조상이 귀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화들짝 놀라서 굿이나 천도제를 하게 되는데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으로 봤을 때는 전혀 굿이나 천도제를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할 필요가 없죠. 마귀의 우두머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법화경 수행자를 저희들이 지키겠습니다. 심나찰려 귀자 모신 법화경 다란이품에 수호의 주문을 외우고 맹세를 하는 그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사천왕은 우주의 동서남북을 지키는 천왕으로서
귀신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염라대왕이나 뭐 또 다른 사람들은 옥황상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그 염라대왕이나 옥황상제도 그 마귀의 세계와는 차원이 다르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귀는 오랫동안 나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내 습성이나 버릇이나 뭐 습관이나 응용, 분별, 판단하는 것까지 다 나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 따라서 뭐 순한 사람, 또 뭐 아는 채 잘 나서는 사람, 또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 잘하는 사람처럼 그 악귀의 세계도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귀신들이 많습니다. 그런 그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점쟁이나 무당이 되면은 또 자신이 응용해서 이제 이야기를 보태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세계에서 법화경 수호행자를 수호하겠다 하는 그 맹세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죠? 법화경에 보면은 분명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보살 중에도 야광보살, 그 다음에 이제 사천왕 중에도 뭐 비사문천, 지국천왕, 천왕들이 이제 그 맹세를 하고, 악귀의 대표로서는 이제 귀자모신 심나찰려가 이제 그 법화경 수행자를 수호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 됨으로 해서 마귀의 세계에서 법화경의 법인이 있는 자, 법화경의 법인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법화경의 부처님을 믿고 수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마귀의 세계에서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그 불문율이라 할까, 그게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마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나마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나마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이런 그 부처님 그 명호 소리가 들리면은 신부는 악귀지만은 그 바로 권속들을 데리고 수호하러 오게 됩니다. 그 수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지켜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준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은 마귀들도 무간지옥으로 들어가서 이제 뚜껑을 닫아버린다니까. 그러면은 인간 세상에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법화경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지만은 마귀의 세계에서는 법화경 부처님이 대단하다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나마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익해도 모르지만은 마귀의 세계에서는 나마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하면 되어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기를, 법화경 부처님은 인간은 잘 모르지만은 마귀들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그 정도로 불법의 세계가 넓습니다. 가르침이 굉장히 넓습니다. 천도제에 빠지는 그런 그 수준으로서는 인간의 수급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넓기 때문에 뭐 언제까지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제 부처님을 잘 모르는데 마귀들은 어떻게 아느냐? 옛날 정법 시대 때부터 우리 불교가 이제 석가모니 세존 인멸 후부터 흘러나오는데 아미타불 기도를 할 때는 또 아미타불 부처의 그 공덕이 있었기 때문에 또 불보살과 제천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야광보살,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정법시대, 상법시대에 중생을 구제하는 역할을 한 그 불보살들을 마귀의 세계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은 말법 시대입니다. 서기 1050년경부터 불교의 흐름에서는 말법의 시대로 들어왔는데, 이 말법의 시대에는 아미타불, 약사열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기도를 하면은 마귀가 웃습니다. 우습게 봅니다. 여러분들 이해 갑니까? 사람은 이건지 저건지 구분을 하지 못하니까 지금도 아미타불, 약사열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부르지만은 마귀의 세계에서는 이미 벌써 알고 있습니다. 천도제하고 굿하고 난 뒤에 악귀의 문제가 왜 해결이 되지 않느냐 하면은 그 악귀들이 겁을 안 냅니다. 이미 지나간 시대에 중생 구제의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했는 그 불보살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힘이 미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마귀의 세계는 이미 벌써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귀나 반당귀, 악귀나 독귀 중에 응용을 하기나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귀신이 있습니다. 그런 귀신들은 단번에 이야기를 합니다. 시끄럽다고. 그리고 그 천도제를 하는 사람이나 굿을 하는 사람이나 퇴마를 하는 사람이나 우습게 봅니다. 우습게 볼 수밖에 없죠. 저 사람들 아무리 까불고 뚱땅뚱땅거리고 굿을 하든지 천도제를 하든지 자기들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으니까 악귀가 귀찮은 거죠. 시끄럽고 귀찮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할지 모르겠는데, 이 마귀의 세계가 이런 것입니다. 마귀의 세계는 절대로 사람들처럼 대충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이런 방법으로 불행하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사람에게 온 악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그 목적대로 불행하게 끌고 갑니다. 20대에 이제 신기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귀신의 그 기운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30대에 40대에 50대에 이래 일어나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합니다. 몇 달 전에 어떠한 그 일이 있었고, 어떠한 그 기회 때에 뭔가 하나 썩 들어오고, 썩 나가고, 이런 기운을 느끼고 난 뒤에부터 머리가 흔들리고 복잡하고 몸이 아프고 그렇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이미 태어날 때 악귀하고 같이 태어났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자기가 이제 알기로는 불과 1, 2년 전에, 몇 년 전에, 안 그러면 몇 달 전에, 며칠 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몸에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천만의 말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기도 움직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20대에 폐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은 20대 전부터 움직여 가지고 20대에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30대, 40대, 50대 이게 다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업에 의해서 언제 폐인이 되느냐 그 시기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굿하고 천도제하고 뭐 퇴마를 하고 난 뒤에는 이제 해결됐다, 조용하니까 해결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조용하니까 이제 해결됐다. 그렇죠. 사람이 느끼기에는 이제 정신 세계도 조용하고 몸 아픈 것도 뭐 안 아프니까 이제 해결됐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하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돌았으면 또 나오는데 그거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굿이나 천도제나 퇴마로서 가지고 태어나는 악귀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100% 못 없앱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동생동명천과 같이 해결 못하면은 영원히 생사를 되풀이하면서 나는 그 악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현세에 태어났을 때보다 내세에 태어나면은 내가 또 그만큼 악업을 또 더 만들었으니까 내세에는 더 불행하고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인간 세상에 나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 되면은 나와 인연이 된 그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그 귀신의 세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점쟁이 무당되면 뭐 자손들한테 내림이 된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옮겨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나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뭐 할머니가 뭐 무당이면은 뭐 딸도 무당이 돼야 되고 손녀도 무당이 돼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런 업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과거세로부터 현세에 이르기까지 생사를 되풀이하면서 같은 인연이었기 때문에 그런 인연들만 모이는 것입니다. 귀신 가지고 있는 무당 귀신 가지고 있고 점쟁이 귀신 가지고 있는 그런 인연들이 이미 과거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인연이기 때문에 이건 내리게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뭐 할매한테 있는 귀신이 손녀한테 쑥 들어가 가지고 뭐 무당 뭐 대를 잇고 뭐 점쟁이 대를 잇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말 믿지 마십시오. 불경의 가르침을 잘 공부를 해보면은 이 마귀의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마귀의 세계가 그렇게 뭐 가볍게 움직이고 가볍게 평가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무거운 세계입니다. 굿 한번 하고 뭐 천도제 한번 하고 한방에 해결한다. 그런 차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해도 전재산 다 날려도 해결 안 됩니다. 이것만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석가모니 세존께서 왜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법화경에도 많은 마귀의 그 우두머리인 대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와달다품에서는 용녀의 딸을 그 성불시켜서 건장한 청년으로 만드는 그런 가르침이 왜 나온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다람이 품에서 왜 그 독귀 아주 악랄한 남의 집에 귀한 자식만 잡아가는 귀장오신 심나 찰리를 내세워서 왜 법화경 수행자를 수호한다고 그 명설을 하도록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마귀의 세계가 우리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조금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그 무속의 세계에 이제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젖어들고 빠져들고 그래서 뭐 억지로 참 그 재산을 탕진하면서 뭐 신내림을 받고 이래 하지만은 그 신내림 자기 자신이 영원하게 청불할 수 없는 길이 바로 무속의 길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만 불행하면 괜찮은데 나와 같이 인연이 된 가족들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거기에서 나오는 재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점쟁이가 돈 벌고 무당이 돈 벌고 퇴마사가 돈 벌고 구대가 돈 벌고 천도제가 돈 벌고 그 벌었는 돈으로 먹고 살았는 사람, 이거는 악연이 됩니다. 악연이 됩니다. 악연이 되면은 뭐 결국은 귀신을 인정하고 귀신을 섬기는 생명이 되기 때문에 죽으면은 착신이 되어서 내세에 태어날 때에는 귀신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치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할머니가 뭐 그러니까 손녀한테 내려간다. 그런 말은 불법의 세계에서나 마귀의 세계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인연이 만나는 것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뭐 과거세부터 뭐 주 그런 그 착신의 귀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인연이 현세에 태어나면 그 귀신이 어디 갑니까? 맨 그 몸속에 다 들어앉아 있죠. 이런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동생동명천처럼 동생동명천은 뭐 나한테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악귀의 문제도 해결 못하면은 영원하게 내가 가지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종께서 이제 법화경에서 빈궁하천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빈궁하천도 무당, 점제의 테마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야말로 빈궁하천은 중생이죠. 그런데 이런 그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법화경 부처님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천도제를 뭐 밥 먹듯이 지내고 산신기도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자신은 뭐 기도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참 뭐 3일 밤낮, 일주일 밤낮을 뭐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수행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 법화경 부처님 기도 이야기를 하면은 다 달아나고 없습니다. 그 왜 달아납니까? 사람이 달아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달아나는 것입니다. 겁이 나가죠.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나 현실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강제로 그 기도를 안 시키면은 기도를 못할 정도입니다. 악귀가 기도하면은 지는 죽는 날이거든. 그런데 귀신은 또 죽는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화경 부처님의 그 불력과 법력으로 그 사람에게 붙어 있는 악귀가 사람한테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못 붙어 있죠. 기도만 하면 되는데 기도 자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귀신이 계속 흔들어 제끼니까. 머리 흔들고 몸 아프게 만들고 정신병자처럼 만든다고. 기도 못하게. 이런 걸 알아야 뭐 되는데 기도하니까 왜 이러나 이라고 이제 반대로 부처님의 그 힘을 악귀가 느끼기 때문에 발광을 하는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왜 이러느냐.
이래가 달아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강제로 기도를 안 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귀는 죽을 때까지 해결 못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참 학력도 높고 생활 수준도 뭐 옛날보다는 좋아졌고 또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도 사고방식의 변화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바라보면은 우리 사회는 점점 석가모니 세존의 그 가르침과는 멀어지고 마귀의 세계와는 가까워지는 그런 현실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되면은 행복하고는 자꾸 거리가 멀어지고 불행하고는 자꾸 이제 거리가 가까워지는 그런 그 수급이 되는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귀가 얼마나 질기고 독하고 악한지 본인도 모릅니다. 지금 뭐 사회생활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회생활을 뭐 반 정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신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통장이 한 10억 정도 이어가지고 구단문하고 천도제 한번 하고 구단문하고 천도제 한번 하고 이래. 그 10억이 다 없어질 때까지 몇 번을 할지는 구슬 몇 번 할지 천도제를 몇 번 할지는 모르지만은 한번 해보십시오. 그 10억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해결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나중에는 너무 정신이 혼란스럽고 몸이 너무 아파서 굿이나 천도제 할 마음도 못 일으킬 정도로 사람이 들어 누울 수도 있습니다. 계속 악귀를 귀찮게 하면은 악귀가 사람의 정신과 육체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사람이 당하면은 정신이 없으니까 굿이고 천도제고 할 마음을 일으킬 수가 없죠. 계속 했는데 왜 이렇게 아프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안 하죠. 그래 되면 사람이 폐인 직전이 됩니다. 폐인 직전이 되면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귀의 세계, 지금 주위에 보면은 이름을 지어가지고 붙인 곳은 전부 다 천도제 할 정도로 참선하는데 그것도 천도제 하고 기수련 기치료 하는데도 천도제 하고 법화경 하는데도 천도제 하고 천도제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스님만 천도제 합니까? 마귀의 세계에서 우리가 퇴마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자신의 귀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신의 그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 그 수준에 의해서 이제 느낌을 받고 말을 전하고 이렇게 되는데 수준이 높은 것 같지만은 해결 방법이 굿 이외에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굿으로는 악귀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아무리 뭐 용하다 그래도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용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가르쳐주는 방법은 굿밖에 더 있습니까? 내 통장에 그야말로 들어있는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굿을 하라 할 것입니다. 내 통장에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천도제를 지내라 하는데 그것이 방법 아닙니까?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방법이 굿하고 천도제 이외에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굿 천도제가 그래 악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아니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무리 이제 이기심이 높다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된 심판인지 그 사종사법에 깊이 물들어 있으면은 생명이 혼탁해서 사리 분별을 할 수 없다 하는 그 불법의 그 가르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뭐 저 정도의 그 사회적인 수준이나 능력이나 또 환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설마 뭐 저런 분 정도야 뭐 굿이나 천도제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안 그렇습니다. 답답해 보십시오. 답답해 보십시오. 굿이나 천도제 하게 된다니까. 이 사회에 우리가 풍조가 그렇게 지금 너무 깊이 물들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뭐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쪼로로 가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동생동명천처럼 생사를 되풀이 하면서 이어져 가는 그 악기와의 인연, 이걸 끊어야 되죠. 끊는 방법은 수가모니 세종께서 이제 가르쳐 놨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수급이 탁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만한 힘도 나오지도 안 하고 사람의 기운이 뭐 풀잎처럼 해가 뜨면 사라지는 그런 그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악귀하고 붙어가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없는 이야기라고.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떤 귀신이라도 인간에게 좁쌀만한 이익도 안 준다. 줄 수가 없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사람이 죽으면은 절대로 귀신이 안 된다. 그러므로 조상들도 귀신이 아니다.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속고당하고 거치는 안 합니다. 해결 못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굉장히 빠릅니다. 몇 년은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30대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40대에 들어서서는 시간이 번개처럼 지나갑니다. 30대에 어금니 깨물고 해결 못하면은 그 황혼까지 이제 금방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거기에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악습, 악귀가 가지고 있는 그 악습에 인간의 생명이 젖어들어서 굉장히 습성 자체가 안 좋습니다. 아주 이기주의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기주의로 흘러갑니다. 그럼 나중에 가면 자기 혼자밖에 없다니까요.
그런 그 인생이 된다고. 또 악기를 가지고 쓰면은 사람 몸에 그 기운이 없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그 음식을 폭식 아니면은 뭐 잘 안 먹고 이러기 때문에 건강적으로 아주 안 좋습니다. 40대가 지나가면은 여기저기 이제 우리 오장육부 중에 가장 약한 부분부터 이제 먼저 고장이 납니다. 그 가장 약한 부분이라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가 전부 다르죠. 시력이 먼저 나빠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소화기 계통의 기능이 떨어지고, 약한 부분부터 서서히 이제 그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이병 저병 여러 가지의 병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것도 전부 마귀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병이라고요. 그걸 우리가 신병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그 신병의 종류도 뭐 한정없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만큼 뭐 신병은 일어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가 쉽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누구 말 맞다나 뭐 염라대왕인지 옥황상제인지 산신할배인지 부처님인지 용왕인지 칠성인지 뭐 구분 못하는 이런 그 세상에서 아무리 뭐 석가모니 세존의 그 가르침을 이야기해 준다 그래도 듣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피나는 그 고생을 해야 되거든. 강제적으로 기도하면 하루에 10시간 이상 해야 되는데 집에서 뭐 10분도 그렇게 못하는 기도를 10시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내가 만들기는 쉬워도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급이라고 했습니다. 그 악기를 가지고 있던 뭐 도끼를 가지고 있던 안 그러면 무당 귀신이 오든 뭐 반무당 귀신이 오든 전부 다 자신의 수급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 대물림 되고 뭐 내리기로 뭐 내려가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전부 잘못 말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각자의 수급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점제도 뭐 수급이고 무당도 수급이고 퇴마 뭐 천도제 다 하는 사람들 다 자신들의 수급 아닙니까? 그 수급이 얼마나 탁한지는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나이가 들어서 황혼으로 접어들면은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다 하는 걸 우리가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우리가 후회를 한들 이미 때는 늦기 때문에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고 신신 당부를 했습니다. 중생들에게. 우리가 외도 외설을 멀리하고 삼가하라 하는 것은 그 미신역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외도 외설을 질타했습니다. 절대로 따르지 마라. 근처에도 가지 마라. 거기에 사람이 빠져들면은 불행해지기 때문에 석가모니 세존께서 그렇게 아주 엄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중생들에게. 그 미신역학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불행하게 하기 때문에 석가모니께서는 그렇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조를 하면 뭐 합니까? 사람들은 그쪽으로 더 많이 빠져가 있는데 10사람 중에 9사람은 그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쪽이 해결의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앉아가지고 뭐 5분 10분도 기도할 수가 없죠.
세세생생에 우리가 생사를 되풀이를 해도 동생동명천이 나의 몸에서 벗어날 수가 없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악기도 세세생생의 생사생사를 되풀이하면서 내 몸에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그 불행한 일인가 하는 것은 본인들이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잘 알면서도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런 가르침을 이야기하면은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세상이 그런 세상이니까 어떻게 뭐 사람들 뭐 강제로 뭐 수행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다 양식이 있고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각자의 양심에 이제 맡기는 방법 이외에는 뭐 누가 권한다고 해서 할 사람도 아니고, 또 권한다고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기가 뭐 기도하라고 냅두지도 안 하고, 법화경 부처님 기도를 하게 되면 계속 괴롭힙니다. 천도제나 굿이나 퇴마를 하게 되면은 귀찮아서 이래 숨어 있었던 그 악귀가 기도를 하게 되면 발광을 하게 된다니까. 왜 안 가려고? 쥐는 가면 쪽팔리잖아요. 한 4급, 5급 되는 그런 그 악귀가 잘나고 똑똑하고 힘있고 이렇게 뻑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구락지가 돼가지고 허리 꼬부려진 노인처럼 완전히 짜부러져 가지고 이제 숨도 그렇게 못 쉴 정도가 되면은 그 귀신의 세계에서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피라미 그 꼬리 떨듯이 악기도 끝까지 힘이 없어가지고 곧 자빠질 놈이 끝까지 꼬리를 떤다니까요. 그 정도로 찔긴 것이 악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을 내고 몸이 아프니까 죽는 줄 알고, 악기의 문제로서 가장 그 참 위험한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자살,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사회적인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 그 악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격적으로 사람의 성격이 조금 포악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 같으면은 그런 그 악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악기의 힘과 사람의 그 포악한 습성이 맞아 떨어지면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뭐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사람이 얌전한 사람도 돌변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 해코지하고 해치고 뭐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그렇게 또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문제만 일어났을 때 뭐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뭐 정신분열증이나 뭐 정신착란 정도, 정신분열이나 정신착란 정도로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뭐 요새는 또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조현증이라 하죠. 그런 정도로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순수한 신경정신계의 질병 같으면은 악귀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내 몸에 있는 10만 킬로미터가 되는 이 신경이 문제가 되는 것이 정신질병이지. 그죠? 정신질병이 그게 마귀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순수한 정신질병 같으면은 자기 스스로가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있습니다. 그 마귀의 문제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 정신질병으로 우리가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은 자기 혼자서 들어앉아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정신적으로 분리를 좀 하고 사회적으로 고민을 좀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의학에서는 그 푸제이션, 빙의, 해리성 정체장애, 다정인격 장애, 이런 우리가 질병으로는 빙의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외국에서는 이제 대체요법이라든지 대체의학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를 하고 빙의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논문도 있고 또 의학적으로 이제 노력을 하고 이래 하는데, 우리나라는 신경정신과에서 의학적으로 이 빙의를 국제질병 분류에도 나와 있는 것조차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의학적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빙의 크면은 그걸 귀신 같은 소리라고 이야기하니까 국제적으로 질병으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우리나라 화병도 국제질병 으로 분류가 안 돼가 있습니까? 그것처럼 빙의도 그렇게 돼가 있는데, 의학계에서 이제 그 진단과 처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전혀 이야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그런 빙의의 문제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을 때에 의료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신과 질병으로 우리가 혜택을 봤으면 봤지 빙의로서는 혜택을 볼 길이 없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우리 불교가 풀어야 될 그런 문제고, 또 사회적으로 이를 같이 끌어안고 점점 이 악기의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점점 더 빙의, 신기, 신병, 신내림, 퇴마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은 늘어났는데, 사회적으로 아무런 생각도 없고 토론도 없고 대책도 없다 그러면은 의학에서 100% 책임질 수가 없는데, 의학에서 귀신의 문제를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떤 처방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약도 없고 이 수술의 방법으로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이죠. 이것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지점에 이미 와가 있습니다. 점점 늘어만 가는 이 빙의의 문제를 앞으로 사회 통합망으로 한 번쯤은 걸러서 이런 사람들에게도 어떤 혜택을, 국가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학계에서 이 빙의를 터부수 해버리기 때문에 혜택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정신과 가가지고 귀신이 있어가 왔는데요, 이렇게 하면 웃습니다. 그래도 누구나 해도 답답하고 보면 또 사람이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전보로도 댕기고 굿도 하고 천도도 지내고 그래 안 합니까? 세상 살아가는 게. 자,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생명적으로 내려오는 동생동명천과 같은 이 마귀의 문제, 이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죠. 이걸 어떻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 무리만 빚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은 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하니까 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해결은 못하고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그래서 나이만 들고, 또 사람이 사회생활을 크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돈 없어가 군 못하고 돈 없어가 천도제 못할 정도로 다 그 빈궁의 수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불교에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전혀 뭐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으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이제 괴로운 것입니다. 오늘은 그 동생동명천에 비유해서 마귀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회가 흘러가듯이 뭐 안 그러면 그 방송에 나오는 그런 그 테마의 문제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하는데, 답답하면 할 줄 알았는데 답답한 사람들이 더 안 한다고요. 자기 생각으로 뭐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이제 머리만 쓰고 있는데 이거는 자신이 머리 써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어차피 자신은 뭐 귀신의 그 종이 돼가지고 꼼짝없이 귀신의 밥이 돼 있잖아요. 밥이 됐는데 뭐 빠져나올 길이 없는데 좀 매일매일 귀신이 조정하는 대로 내가 움직여야 되니까 그 삶이라 하는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꿈이 어디 있고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꿈도 희망도 없다고. 안 되는데 뭐. 사람이 꿈과 희망을 가지게 되면은 목표를 정하고 실천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이루어질 때까지 참 그 노력을 하는 그 즐거운 마음이 사람을 참 강하게 살아가게 만들 수도 있는데 전혀 뭐 강한 마음이 일어나지를 아니하고 약한 마음만 참 좀 깔아앉아 가지고 혼자서 끙끙대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이죠. 참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사회가 흘러가는 것이 한심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사람들이 법화경 가르침대로 수행을 하도록 해봐야 되겠다.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서 생각하는 건 다를 수 있겠지만은 석가모니 세종께서는 그 빈궁하천 중생구제 이렇게 그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중생구제는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불교로서 또 마땅한 도리고 그 불교가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등지면은 그건 불교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그건 내 스스로가 무관의 업을 만드는 것이고 그 무관의 업을 만들면은 또 내세에 우리가 연애했을 때에는 현세보다도 더 불행한 나의 수급이 된다 하는 것을 공부를 해보면은 내가 할 만큼은 내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악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늘어가는 현실에서 왜 늘어가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많은지 누가 그런 그 문제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세계로 빠져들고 젖어들고
거기에서 그 불행을 느껴야 하는지,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공덕받는 길이라 그래도 사람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독할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고독할 만큼 수행을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3000년 전에 설하신 석가모니 세존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한 1시간 정도라도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은 아무리 불행한 사람도 꿈과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마귀의 문제가 혼란스러운 나라도 아마 드물 것입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제 혼란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를 내기하듯이 미신역학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그 풍조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계속 더 많이 생기면 생겼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악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집니다. 해결은 안 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아지니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암담한 그런 그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한 사람이 불행하다 하는 것은 그 주위에 있는 인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두가 다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행복하면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행복으로 갈 것이냐, 또 어떻게 하면은 행복으로 갈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민이 깊으면 깊을수록 깨달음은 깊다고 했습니다. 고민이 있는 사람이 깨달음을 얻는데, 지금 현실은 고민은 깊은데 깨달음을 얻지를 못하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빙의의 두 가지, 또 악귀가 인간에게 미치는 세 가지, 또 조상이 귀신이 아니라 하는 이런 문제, 불법은 사라지고 미신 역학이 늘어나는 이런 현실에서 여러분들은 행복과 불행을 다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세조께서 가르치신 그런 그 행복의 정답이 무엇인지 이제는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했으면 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나모 사따르마 분다리카 수다라 나모 사따르마 분다리카 수다라 나모 사따르마 분다리카 수다라. 감사합니다.